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공안. 아마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전에 강의를 좀 몇 번 듣고 나서 이제 공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100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100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강 안 남았죠. 이제는 이제 공안을 풀 차례예요. 공안을. 그래서 그 공안이 있는 게 이제 선문염송이나 벼감록이나 무문관 이런 데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뽑아서, 아니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제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공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풀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진짜 생각을 하시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답을 알았다 이 정도로만 해서 끝마치시면 안 돼요.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공안의 답을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공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많이 배울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그러니까 생각도 시시각각으로 생각이 일어나고요. 행동도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 있고요. 근데 뭐든지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 마음 밖의 일인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어떻게 관리하나.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생각이나 이런 거는 언어라고 하는 거기에 꼬리표가 달아서 거기에 꼬리표가 달아서 언어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은 우리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생각이 되면 거기에 또 이미지 상이 붙어요. 상이 붙어요. 그래서 요 마음 관리하는 거,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를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이렇게 마음 관리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수행한 결과, 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일어나는 생각을 지켜보는 그런 능력도 있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능력이 있다. 아, 내 능력이 있구나. 나는 내 생각을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깨달음이다 그랬죠. 그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샛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샛별을 딱 보는 거, 내가 보는 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알았어요. 보는 놈이 있다는 그 자리를 알게 된 거죠. 그 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안을 풀면서요,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써 나가지만요, 우리가 공안할 때 푸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관찰자 자리, 주시자 자리, 내 마음을 보는 자리,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본다. 내 마음을 본다. 이게 마음이죠. 다시요. 이게 이 화면으로 보면 이게 마음심 변이죠. 그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 이걸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견성. 이 견성이 뭐죠? 이 견성이 이게 관찰자 자리예요. 관찰자 자리, 관찰자, 주시자, 이 자리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우리는 모든 삶을 생각으로 살고 행동으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자아라고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켜보는 놈이 있다. 내 의식 속에서 이걸 지켜보는 놈이 있다. 지켜본다. 이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켜본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불이다. 그래서 견성,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견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생각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자아라고 하는 그런 상을 항상 지켜보는 그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있다는 걸 조차도 모르고 그냥 생각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행동도 전부 다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어떤 거에서 이루어지냐면 언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고정시킨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언어라는 것에 의해서 고정이 돼요. 뭐 꽃이다, 뭐 새다, 하늘이다 그렇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보는 거하고 말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에 고정이 돼요. 어떤 나무를 볼 때 그냥 나무라고 언어로 나무라고 보는 거하고요. 그런 언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무를 딱 봤을 때 대단한 그 마음의 팽창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이런 언어에 의한 생각, 기억 이런 것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직관은 것은 뭐 즉시 본다는 거예요. 즉시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보기 때문에 직관이라 그래요. 직관. 바로 본다. 바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새싹이 올라오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요. 참 신비롭게 하는 효과.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장미다, 무슨 튤립이다, 개나리다 이렇게 단어로 확정이 져버리면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거기에 한정이 돼버려요. 제한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더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나 생각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얼마든지 굉장히 넓혀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개발하지 못하냐? 언어의 함정에 빠져 있다. 언어는 고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언어는 고정화시킨다. 언어는. 그림 속에 있는 새는 날지 못하죠. 그림이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산도 움직이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자연을 내가 보게 되면요. 내가 직접 이 순간 직접 보게 되면 어떡하죠?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고 직관을 할 경우에는 굉장한 신비로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관찰자 자리다. 그것을 보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자리. 그러니까 관찰자의 자리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예요. 관찰자 자리를. 그것을 이제 서원에서는요, 공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로 간다? 이 자리로 간다. 그러니까 보는 자리요. 생각 속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보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주스님이 그렇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 조사라는 것은 달마대사 이런 큰 스님들 얘기하는데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그 무슨 뜻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은 그 물어보는 스님이 할 때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그런데 우리는요. 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뭐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언어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요. 부처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야.
조사라는 것은 조사가 단마대사가 왜 서쪽에서 왔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야, 무엇은 무엇이야,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자꾸 하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이 자리에서만 계속 노는 거예요. 생각하는 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요 자리에서만 노는 거죠. 그런데 불쑥 직접적으로 뜰 앞에 잣나무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뜰 앞에 잣나무 딱 이래 버리면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관찰자의 그 의식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의식을 알려주는 거야. 이 의식을 알려준다. 뭐 이런 거 많고도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조수스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 유명한 무자, 개도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다. 모든 건 다 불성이 있다는데 왜 걔한테는 없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없다 하는 없다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없다 했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다. 어차피 뭐 조조스님 얘기 나왔으니까 조조스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조조스님 그러면 120세까지 사셨어요. 120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자기 친구랑 이제 그 산에 가서 출가를 하죠. 어렸을 때 출가를 해요. 자기 도반하고 그 출가를 하는데, 원래 이제 본명이 조수스님은 종심이었었고요. 그 자기 도반은 이제 달정이라고 있었어요. 그 출가를 해가지고 계곡을 하나 두고 톡을 해서 살아가요. 톡을 해서 살다가 나중에 그 자기 도반이 수행하다 죽으니까 조조스님이 이제 남전 스님 아시죠? 남전 스님, 마조 스님의 제자인 남전 스님한테 찾아가요. 남전 스님한테 가서, 그때가 이제 18살인가 그래. 18살인가 이제 남전 스님한테 가요. 딱 찾아가서 남전 스님한테 그래요. 남전 스님한테 딱 인사해서 큰 절을 탁 올리니까 남전 스님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그 조조 스님이 서사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그럼 상서로운 기운을 받느냐?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상서로운 기운보다는 지금 누워 계신 분이 열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서로운 기운도 있지만 지금 누워 계신 분이 바로 열애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남전 스님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뭐라고? 이런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전 스님 밑에서 조조 스님이 한 40년 정도 같이 시봉을 하면서 계세요. 시봉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 60세 정도 됐죠. 그때 이제 남전 스님이 돌아가시죠. 입적하시고 나서 이제 조조 스님이 한 또 20년 동안 행각 생활을 해요. 행각 생활을 하다가 80살 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동관음사라고 하는 거기 절에 주지가 되죠. 주지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80세부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도하게 되는 그런 게 돼요. 그래가지고 120세까지 살았다는데, 그분이 얼마나 검소했냐면 그 책상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책상 다리를 장작을 세워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검소하신 분이죠. 뭐 다른 분들이 시주한다 그래도 그 시주할 필요도 없다.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시주한테 뭐 편지 한 장 쓴 적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대요. 검소하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왜 120까지 사셨냐? 그러면 자기 죽은 도반이 있잖아요. 자기랑 같이 수행을 했던 그 달정이라고 하는 그 도반이 분명히 다시 올 거다. 나한테 올 거다 하는 거죠. 환생해서 올 거다. 다시 수행자로 찾아올 거라 하고 그걸 기다리냐고 120까지 사셨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 스님이 자기 도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문전 스님이라 그래요. 문전 스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요. 그때 문전 스님이 물어보는 말이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조주 스님이 없다. 없다. 그 없다라고 없다 있다라는 그런 분별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요. 없다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없다 하는 말 없다고 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요? 요 관찰자 위치, 주시자 위치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뭐 주저리주저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고요. 아무튼 그 자리를 찾아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뭐 조주 스님에 관련된 공안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조주 스님, 마조 스님, 뭐 운문 스님 그런 거기에 관련된 공안들이 많은데 또 몇 가지 더 해보죠. 그 어떤 스님이 그래요. 뭐 만법 귀 일기하처라는 거 많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만법 그러면 법이라 그러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모든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부처는 뭡니까 하는 식으로요. 어떤 논리적인 걸로 또 정의를 내려서는 안 돼요. 그냥 그럼 나는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뭐죠? 이 자리를 찾게 해 주는 거죠. 이 자리를 찾게 해 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찾게 해 주는 거니까. 야,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무명 장삼 한 벌 만드는데 7군 들어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7군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만법 귀일 일기 하처가 어떻고 또 뭐 하나는 또 돌아가는 것은 또 만행할 때 자비를 해야 된다는 둥 또 아니면 또 뭐 왜 청주에 있을 때 뭐 무명 장삼 한 벌 만드는데 7군 이거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이 여자를 찾는 거다. 제가 저번 시간에 관세음보살 그렇죠. 어떤 뜻을 얘기하지 말라. 뜻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또 뭐 무게가 또 7군 나간다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또 대삼근 뭐 있죠. 대삼근. 예? 대삼근 많이 들어보셨죠? 예, 동산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어봐요.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배삼근. 그것도 뭐 왜 배삼근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 주시자 자리 우리가 쳐다보는 이 자리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또 뭐 조주 스님에 관련된 건 또 있죠. 뭐 차나 한잔 하게나 조주 스님이 이제 절에서 어슬렁 산책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왔어요. 스님이 딱 오니까 조주 스님이 딱 보고 자네는 여기 온 적 있어? 그러니까 없는데요. 차 한잔 하게나? 차나 한잔 마셔 가서. 또 어떤 스님이 또 왔어. 또 와서 또 물어봐. 자네 여기 와본 적 있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차 한잔 해라. 근데 이제 조수 스님을 시봉하고 있던 어떤 원조 스님한테 가서 그러죠. 아니 스님 뭐 여기 온 적이 있다는 사람한테도 차 한잔 해라. 없다는 사람한테도 차 한잔 해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조수 스님이 원주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도 차 한잔 하게나. 끽다고라 그러죠. 끽다고 차 한잔 하게나. 그 자리 그것도 요 자리에 차 한잔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주시자 자리, 관찰자 자리를 찾아주는 거다는 거예요. 조주스님이요. 그래서 조주스님에 관련된 거는 많아요. 공안이 많아요. 관련된 것이. 또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뭐 전삼삼 후삼삼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죠. 뭐 어떤 뭐 강연인가 뭐 할 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떤 큰 스님한테. 전삼삼 후삼삼이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이 자리예요.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문수보살하고 무착스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대화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래도 얘기 좀 해볼까요? 무착스님이 오대산 그러면 문수보살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오대산의 다른 이름이 청량산이에요. 청량산. 그러니까 이제 오대산, 청량산.
또 거기 보면 또 세조도 있죠. 세조와 또 문수동자의 또 얘기도 있죠. 거기에 보면 오대산에 무착 스님이 이제 오대산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절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만든 풀로 만든 절이 하나 딱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이제 신화 같은 얘기죠. 설화 얘기예요. 얘기지. 이게 꾸며낸 얘기 같아요. 꾸며낸 얘기고요. 진짜 뭐 문수보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무착 스님이 꿈을 꿔요. 꿈을 꿔는데 그 꿈 속에서 이제 문수보살이 탁 나타나요.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무착 스님한테 얘기해. 어디서 왔냐?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에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요즘 말법 시대라서 그냥 간간히 그냥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문수보살 그럼 몇 명 정도 하고 있냐? 그러니까 300명 또는 500명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무착 스님이 문수보살한테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한 문수보살이 질문한 거랑 똑같이 질문해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 뜻이에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여기는 뭐야 그러죠? 성인과 범부가 섞여 있고 용과 뱀이 섞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수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수보살이 이제 알려주는 거 한 것은 전삼삼 후삼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돼요. 이 말에 전삼삼 후삼삼의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없어요. 거기에 아무런 의미 없어. 어떤 얘기를 해도 돼요. 뭐 꼭 숫자로 얘기하면 뭐 777, 888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거기는 의미가 없고요. 어떤 자리를 알려주려고 하면 요 주시자의 자리를 알려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뜻에 내용과 뜻에 의미를 두지 말자 그랬죠. 근데 모든 공안은 어떤 거죠? 모든 공안은 항상 이 자리 주시자 관찰자 자리를 알려주는 공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벼감록이나 무문관이나 뭐 섬념성 같은 거 보면요 금방 쉽게 풀려 나가죠. 다 쉽게 풀려 나가요. 그래서 공안이라고 할 때 그 대답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를 아는 것은 뭐죠? 이 자리를 아는 것은 뭐죠? 이게 즉심이죠. 즉심 즉 불. 이 자리가 즉의 자리죠. 이 순간 지금 여기 지금의 마음이죠. 지금의 마음자리.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자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직관적이어야 되는 직관적. 그러니까 즉각적이 되는 즉각적이 이루어져야 돼. 이 즉각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안집에 보면 바로 얘기했다. 바로 즉각 대답한 거예요. 즉각. 그러니까 문수보살도요. 그 무착 스님이 물어봤을 때 거기 몇 명이나 수행합니까? 할 때 전삼삼 후삼삼 즉각.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딱 즉각이에요. 즉각.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바로. 왜냐면 이 즉각적이 아니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머리를 굴리잖아요. 예? 머리를 굴리는 게 되잖아요. 머리를 굴리면 이게 아니지. 즉각적으로 대답해야지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어요. 즉각적이다. 이 즉이잖아요. 즉시. 지금 내 마음 즉각적인 거. 직접적인 거. 순간적인 거.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없는 바로 대답하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즉각 대답한 거예요. 즉각. 단모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바로 얘기해야 돼. 이렇게 뭐 생각하고 뭐하고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어떤 말도 상관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 분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뭐 범인과 성인과 범부가 같이 섞여 있고 뱀과 용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섞여 있다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거기는
언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항상 제가 그런 게 말의 뜻을 갖지 말자. 말에 우리가 어디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술 한잔 할 때도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 뜻 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싸움이 이루어져야 돼. 즐길 수 있어야 돼. 즐길 수 있어야 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뜻과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그러니 하고 하면 돼요. 그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너무 상대방의 말에 의도, 생각, 뭐 거기에 뜻, 에?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거를 선에서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선 그러면은 뭐죠? 선 그러면 보통 부처님이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근데 이 자리를 알려줘. 이 자리를 보는 거예요. 한 번은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 딱 대중들 모아놓고 이제 법문하시려고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 그래도 옆에 있는 꽃을 딱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가섭이 빙그레 웃어요. 그죠? 응?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염화시중이 미소. 응? 염은 들다는 뜻이 꽃을 딱 들자 가섭이 웃었다. 그 웃은 건 어떤 거죠? 이 자리에 이 자리. 생각이 있어서 웃은 것이 아니고요. 생각이 있어서 웃은 것이 이 자리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 관찰자 자리 이 자리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 모든 공안들이 거의 이제 요 자리를 알려주기 위한 거다. 이제 뭐 행동 이게 꼭 말로만 즉각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행동으로 막 때린다든가, 예? 몽댕이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스님은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딱 내민다든가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죠. 말과 행동이 모든 게 즉각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오는 자리죠. 이 자리가 바로 요 자리다. 요 자리, 주시자 자리. 근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항상 주시자의 관찰자의 입장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를 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불안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공포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안 생기고 그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항상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자. 지켜보면서 얘기하자. 지켜보자. 지켜볼 줄 아는 마음, 바라볼 줄 아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또 뭐 다른 게 있으면요 또 생각나는 대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